때는 헤라클레스가 자라난 18세의 무렵, 아직 영웅으로 성장하기 전이었던 그는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름다운 두 여인이 찾아왔는데, 한 여인은 수수했지만 고귀하고 기품이 넘치는 모습이었고, 다른 한 여인은 새하얀 피부에 분을 발라 화장을 했으며 화려하고 요염한 자태를 지닌 여인이었는데요. 기품이 넘치던 여인은 조용히 길을 걸었고, 붉게 화장을 한 여인은 앞선 여자를 따라잡으며 헤라클레스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먼저 도달한 여자가 말하길, 당신이 미래로 어떤 길을 갈지 고민 중인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나는 당신에게 가장 편하고 즐거운 길을 안내할 수 있다며, 만일 나를 따랐을 경우 당신은 풍성한 음식과 맛있는 술, 그리고 노동이 없는 일상 속에서 세상의 온갖 즐거움과 쾌락을 맛볼 것이며, 반대로 전쟁이나 질병 같은 온갖 불행한 것들을 피하여 곤란 따위는 모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얘기하였죠. 그녀의 말에 놀란 모습을 한 헤라클레스는 그녀의 이름을 물어보았는데, 그녀는 나를 좋아하는 내 친구들은 나를 행복이라 부르지만 반대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은 나를 부덕 혹은 악덕이라 부른다며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이 끝나자 이번에는 조용히 길을 걷던 기품 있는 여성이 헤라클레스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는데, 나는 앞선 여자와는 전혀 다른 길을 안내할 것인데 그 길은 맨발로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이며,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며 애를 써야 할 테지만 결국엔 드높아진 명성 속에서 눈부신 업적을 남기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며 내가 안내하는 길을 가라 말하며 미덕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부덕은 저 여자가 제시하는 길은 온갖 고난과 괴로움이 선행되는 머나먼 길이지만 자신은 짧은 인생에서 기쁨과 쾌락만을 효율적으로 추구하는 지름길을 안내해주겠다며 미덕의 말에 반박하였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미덕이, 부덕은 진짜 쾌락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한심한 여자라며, 진짜 쾌락과 즐거움은 배가 고프기 전에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지고 난 뒤에 먹는 것이며, 너는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받은 적이 없을 테지만 나는 좋은 사람과 더불어 살며 그들에게 진심으로 존경받을 것이니 나 역시도 전쟁 중에 그들의 믿음직한 동료가 되어 우정으로 충실한 친구가 될 것이라며 부덕의 말에 반박하였죠. 그러면서도 미덕은 내가 안내하는 길은 살면서도 자신에게 만족할 수 있는 길이며 죽어서도 그 영광이 세상에 남아 후세의 사람들이 영원토록 기억할 것이라며,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을 살 수 있는 자신을 택하라고 덧붙이게 되었죠. 그리고 고민하던 헤라클레스는 미덕이 안내하는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하였고, 미덕의 길을 선택한 헤라클레스는 후에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신에 가까운 영웅으로, 죽고 나서는 신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신화 속 최고의 영웅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소아시아에 위치하여 금과 은이 풍부하였던 덕에 막대한 부를 가지게 되어 거리에는 사치와 한락이 넘쳐났던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교역의 중심지였던 리디아는 보석산업이 발달하여 굉장히 부유하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은 허영과 음란으로 가득하여 쾌락과 사치에 물든 생활을 보냈는데요. 여인들의 천국이라고도 불렸던 리디아에서는 특이하게도 혼전 관계를 통하여 성생활을 배우며 돈을 벌었고, 그렇게 마련한 지참금으로 스스로 남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의 나라를 지배하는 옹팔레 여왕은 성진국을 지배하는 여왕답게 빼어난 미모와 남다른 성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남성들을 휘어잡았던 최고의 요부였는데요. 그 요부에게 신화 속 최고의 영웅이었던 헤라클레스가 노예로 팔려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이칼리아의 왕 에우리토스는 만일 자신과 아들을 궁술 실력으로 겨루어 이긴다면 자신의 딸을 내어주겠다는 선언을 하였는데, 에우리토스는 궁술을 관장하는 아폴론에 버금간다는 소문이 돌 만큼 신궁으로 명성이 자자하였고, 사람들은 그가 딸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 그러한 조건을 내민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딸을 원했던 헤라클레스가 에우리토스 부자를 손쉽게 이겨버리게 되었는데, 왕은 시합에서 지게 되자 예전에 헤라클레스가 헤라의 저주로 미쳐버려 자신의 처와 자식들을 죽인 것을 빌미로 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예상처럼 헤라클레스는 다시 한번 헤라의 광기에 물들어버렸고, 그는 내어주지 않은 딸 대신 그를 존경하며 따르던 이피토스라는 왕의 아들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때 신들은 난폭한 헤라클레스의 행동을 반성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강력한 질병을 내리게 되었는데, 질병을 얻은 헤라클레스는 잠시도 견디지 못할 정도의 고통 속에서 점점 쇠약해져 갔는데요. 한시라도 빨리 병이 낫길 바랬던 그는 델포이 신전을 찾아가 병이 나을 방법을 물어보았는데, 그런데 델포이의 피티아 제사장이 그가 살인자라는 이유로 신탁을 말해주지 않았고, 열받은 헤라클레스는 델포이 신전의 제단을 통째로 들고 가 들판에서 스스로 예언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델포이를 관할하던 예언의 신 아폴론이 내려와 헤라클레스에게 싸움을 걸었고, 형제간의 싸움을 원치 않았던 제우스가 벼락을 던지며 그들의 싸움을 막게 되었죠.
아폴론의 사건 이후 헤라클레스는 가까스로 신탁을 받게 되었는데, 만일 그가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3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보수를 모두 이피토스의 아버지인 에우리토스에게 바치라는 신탁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탐탁지 않았지만 신탁을 따르기로 결정하였고, 이때 그를 노예로 사간 사람이 바로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었었던 온팔레 여왕이었죠. 그렇게 헤라클레스는 온팔레 여왕에게 팔려가게 되었고, 판도는 모두 에우리토스 왕에게 전해졌지만 왕이 그 돈을 받지 않자 이피토스의 자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헤라클레스를 괴롭히던 질병이 말끔하게 사라지게 되었죠. 온팔레의 노예로 팔려가며 건강을 되찾은 헤라클레스는 본격적으로 그녀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선 부유했던 나라 부근에서 도둑질을 일삼던 강도들을 모조리 때려잡았고, 마을을 약탈하고 주민들을 괴롭히던 쌍둥이 도적인 케르코페스를 포박하여 혼내주고, 지나가던 나그네를 납치하여 자신의 포도밭으로 끌고 와 일하도록 강요시키던 실레우스를 찾아가 포도나무를 뿌리째에 뽑아버리고, 영토를 침범하던 이토네스족을 찾아가 그들의 근거지인 도시를 탈취하고 파괴한 뒤 주민들을 노예로 끌고 오는 등 온갖 일들로 곤란해하던 여러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온팔레는 노예가 예상 이상으로 활약하자 감탄을 금하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그가 제우스의 아들이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그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 자유를 주며 자신의 남편으로 삼게 하였죠. 하지만 이때 헤라클레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리디아의 호화롭고 향락적인 생활에 물들어갔고, 그는 풍부한 남선 편력을 지닌 온팔레에게 휘둘리며 애완동물처럼 놀아나게 되었는데, 온팔레는 알몸으로 남편의 사자 가족을 뒤집었으며 몽둥이를 드는가 하면 헤라클레스에게는 마치 리디아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여성같이 여장을 시켰습니다. 그는 목에 황금 목걸이를 걸고 힘줄 돋은 팔뚝에는 진주가 박힌 팔찌를 찼으며 머리에는 액세서리를 달아 예쁘장하게 치장을 한 뒤 리디아 여인들의 화려한 옷을 입으며 여장을 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축제에 참여할 때에는 여장을 한 채 황금 양산을 받쳐 시중을 들고 궁전에서 온팔레를 태우고 네 발로 기어다니거나, 시녀들과 함께 시를 내어 옷감을 짜면서 온팔레의 눈치를 살피며 노심초사하며 일을 하는 등 그는 온팔레에게 완전히 휘어잡혀 여장으로 시중두는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노예로 봉사하는 기간이 모두 지나고 나서야 제정신으로 돌아왔고, 그는 수치스러움을 느끼며 입고 있던 여인의 옷을 스스로 찢고 나서야 온팔레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신이 나가버렸던 이때만큼은 어린 시절 미덕의 여신이 자신에게 알려주었던 가르침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었죠. 온팔레의 충실한 노예였던 헤라클레스는 온팔레보다 강력한 영웅들의 힘으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지만, 침실에서는 온팔레의 성적인 기교에 밀려 꼼짝없이 잡혀 살았는데요. 그는 과거에 신도 두려워한다는 맹독을 가진 히드라를 때려잡고, 날부치가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질긴 가죽을 가진 네메아의 사자를 목졸라 죽이고, 제우스에게 패배하여 하늘을 짊어지게 된 형벌을 받은 거인인 아틀라스를 대신하여 잠시 동안 하늘을 짊어지게 되는 등, 그는 그가 겪었던 모험의 이야기들을 여장을 한 채 아내와 시녀들에게 들려주곤 하였는데, 이러한 신화의 이야기는 아내에게 꽉 잡혀 사는 못난 남자들에 대한 조롱거리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남자가 해탈할 정도로 잡혀 사는 모습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